있습니까? 해도 됩니까? 목사님 끄세요 여기. 예? 목사님 거 꺼 있으신데 꺼야 되는 겁니까? 나는 내 거를 반갑습니다. 오늘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시행착오들을 하는 가운데 1부, 2부 대면 예배도 드리고 또 미리 동영상 촬영해서 유튜브로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고 줌으로 실시간 또 동영상을 보내는 그래서 3중으로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된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뜻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 분이라도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소식은 지난주부터 줌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 실시간 그 방송을 해 드렸는데 지난 주일 광고 드린 대로 매주 화요일 아침 7시 새벽 기도회보다도 아침 기도회를 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화요일은 2월 9일 오전 7시 줌으로 아침 기도회를 하겠고 또 2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 수요 성경 공부 로마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이제 유튜브 동영상 보내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보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줌 실시간 이 준비가 혹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약속한 대로 드리게 됐고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1부, 2부 대면 예배와 2부 예배 줌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일 주시고 특별히 2월 첫째 주일 주심도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불규칙적이고 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지혜가 부족하지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셔서 이 어려운 난국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유튜브 동영상으로 그리고 줌 실시간으로 그리고 1부, 2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모하는 마음들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경배하기를 갈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실시간으로 줌으로 이렇게 동영상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장비들로 수고하며 섬기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기쁨과 자운된 마음으로 하는 이 수고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의 나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로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화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허락한 기업과 직장과 일터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행통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바피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 앞에 경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488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부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하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이시리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 3절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걸어질 거날 외워도 주의 은한 미사와 내 소망도 버리라. 주 나의 만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옆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신 분들 지금 누가 계십니까? 인사를 한번 하면 했어. 예, 아직 조금 숙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음성은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또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얼굴을 또 좀 감추고 싶은 경우가 있고 이러저러한 형편으로 좀 부족한 면이 이래 있는데 다음 주일에는 아마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다음 주일에는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줌으로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이 시간 빌어서 줌 설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젊은 또 집사님 또 부부 가정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성경에서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굉장히 효과적인 말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것보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교훈한 내용들이 복음서 앞에 전부 다 있습니다.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 뜻은 신약 성경 저 마태복음에 벌써 자신 유다서를 빼놓고 신약 26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기울이라 이런 뜻입니다. 욕심도 많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훈을 주신 것은 그 시대 상황이 어둡고 무질서하고 좀 답답하고 그리고 너무 세속적이어서 세속적인 이 가치관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꽁꽁 묶어가지고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짧은 성경에서 구구절절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요약을 해서 권면 교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가 말씀하신 내용 중심에서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우리 나누겠습니다. 먼저 유다는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자신은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명함은 없지만 소개를 할 때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참 편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저의 이름보다도 어쩌면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나오더라고. 거의 대부분.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자신의 이름 부자 유다라고 하는 잘못했다가 하는 가룟 유다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보다도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유다는 적어도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형제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 여기에 더 강조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육신적인 어떤 형제로 가까운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유다 그 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수 이래 있었는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지금 현재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또 유다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많은 다수의 형제들과 유다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참 이상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가족도 구원도 못하셨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도 이래 있었습니다. 참 한 가정이 딱 이렇게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게 어쩌면 참 그렇게 힘든지. 노아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그 가족을 온전히 구원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저는 아이고 뭐 노아가 성경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뭐 다른 사람도 구원 못하고 자기 가족 자기를 포함해서 딸랑 8명 구원해놓고 무슨 일을 많이 했다고 할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가족을 믿음 안에 온전히 하나 되게 한다는 게 정말로 어렵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남편이나 자녀가 아직도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할 이유는 없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시지 않을 때 성천하신 이후에 비로소 그 형제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 위대한 사도의 역할을 하면서 성경의 저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적개구리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자신들은 저렇게 살았고 그 전에 주님이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어져서 그들은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앙과 삶을 강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어중간하게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믿음 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던 이 유다가 어찌하여 믿음을 강조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가 믿음 생활을 출중하게 잘한 것도 아닌데 무슨 믿음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이건 좀 반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했던 것이 한이 된 거예요. 한이.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 못한 것이 가슴에 사무친다 거예요. 그래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하는 애달픈 호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이 외국에 살면서 바빠서 잊어버린 때도 있지만 저도 고국이 어디에 있는지 고향에 형제간이 있는지 통 잊어버리고 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쩌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추석 때 전화를 받고 명절 설에 전화를 받고 가족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니까 그제서야 내가 외국에 와 있구나, 그제서야 가족이 있구나, 형제간들이 있구나를 알 정도로 잊어버리고 살면서도 뭔가 허전해. 가족이 이렇게 소중하고 부모 형제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문득문득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보니까 부모 형제 가족들이 고향이 고국이 그립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회집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 당번이 음식이 모자라고 설거지하기 힘들어서 밥 못하겠다, 뭘 못하겠다, 힘들다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느냐 이거야. 너무 바빠가지고 애들을 돌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일을 하고 일이 너무 많아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못했던 아픔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자신이 믿음 생활, 믿음 위에 굳게 자신을 세우지 못한 원한에 사무친 마음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확신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릴 게 없는 것입니다. 실패조차도 버릴 게 없습니다. 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0절에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 설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본에 1월달 눈 사태로 해가지고 스페인 방송에서 텔레비전 방송에서 뉴스를 하기를 공원에 있는 그 의원은 잘 모르겠어요. 마드리드 공원에 있는 나무들의 70%가 전부 상처를 다 입었다. 가지가 꺾여 나가는 것은 기본이고 대부분 다 15도에서 45도 넘어간 것도 있고 90도로 넘어간 것도 있고 뿌리채 뽑혀가지고 180도로 거꾸로 꽂힌 것도 있고 차를 뒤집었던 것도 있고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다 했습니다. 근데 넘어진 나무들을 보니까 뿌리가 자그만해요. 나무를 지탱해 주는 것이 뿌리라면 이 유다가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게 뭐냐 하니까 나무를 지탱해 주는 것이 그 뿌리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언저리를 확고하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풍파 가운데서 견디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세워주고 지켜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던 유다가 우리에게 거꾸로 하는 겁니다.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어디에다가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지체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 갈등을 갖기도 하지만은 뿌리가 붙어 있는 한 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있듯이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는 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유다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방법, 계속 어려운 가운데서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뿌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참 확신해야 될 부분은 믿음의 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유하셨습니다. 평소에는 표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더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어려울 때 표시가 난다는, 진가가 발휘된다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집사람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저를 지켜줄 사람, 도와주는 사람은 있을 수도 지켜줄 사람은 없더라고. 여러분들 혼돈하면 되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겠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분은 믿음은 참 좋은데 사랑이 없다.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혹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이치에 맞는 말이 성립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고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나무와 뿌리를 분리시킬 수 없듯이 믿음과 사랑은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지금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은 뿌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사랑은 그 뿌리에서 열리는 열매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할 때에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지 않는 사랑은 변질된 것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것이라고 볼 때 엄밀하게 사랑도 아닙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 유니세프나 혹은 기아 대책 구세군 같은 데서 또 뭐 각 나라에 이런 사랑의 열매 재단들이 있고 사랑의 열매 심벌도 있습니다. 새빨간 방울로 되어져 이래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달고 다니는 사람 처음 봤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조리 장관들이 대한민국 국기는 안 달고 사랑의 열매만 그냥 세계 딸랑딸랑 이렇게 달고 이래서 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의 열매의 실천, 사랑의 열매 그 자체가 대단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맺혀진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나무의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뿌리가 열매를 맺게 해주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뭐 말씀을 비유를 하자면은 부모에게 있어서 사랑의 열매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농부에게 있어서 사랑의 열매는 가을 추수 수확의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열매는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스데바나의 가정이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좀 분쟁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 첫 열매로 교회에 맺히면서부터 이 고린도 교회가 기쁨을 대단히 많이 얻었습니다. 오늘 참 우리가 참 교회 생활이 지루하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새로운 신자들이 열매를 맺을 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 자녀와 이웃과 친척들이 믿음의 생활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힐 때에 엄청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배를 아파서 낳은 자녀가 내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사랑의 열매로 맺혀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 잡고 일을 해서 땀 흘렸는데 수입과 수확은 쥐꼬리만한 이 급료 월급 이 수입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했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더라도 좀 부족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의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의 열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비판하고 또 우리가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인 이 교회에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각자 주셨습니다. 그것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를 기억하고 붙잡고 확인할 때에 우리가 견디게 되고 우리 자신들이 넘어지지 않고 지켜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가정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주변들이 형제간들이 사도들이 형제들이 주변에 쫙 깔려서 자신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열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을 하게 했고 내가 이런 가정에서 불평등했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의 형제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유다서의 저자로
주님의 종으로 일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었던 이 사랑의 열매를 그는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혼란한 그 삶 속에서 견디고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답답한 순간에 뭘 가슴에 채워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열매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모른다고 하고 무시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열매 하나하나를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우리가 지탱하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우리 자신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게 한다는 사실을 유다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좀 되새기고 또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난도 좀 했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못마땅했던 그 사건 하나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6월절인데 유대인의 명절인데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많이 모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신을 선전하고 자신이 복음 전파를 하고 이적을 했으면은 당장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건방에 전 이 유대 사회에 퍼뜨릴 수 있고 또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데 시골 마을에 오히려 가서 한적한 구석에 처박혀서 사람의 사람 데리고 앉아서 가르치고 있더라 이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형님 당신이 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지금 유대로 올라가 가지고 이적을 베푸소서 왜 그 딴짓을 합니까? 그 딴짓을 그렇게 하면서 막 치근대고 원망하면서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했죠. 형제간으로서. 아니 입시를 앞둔 아이가 난데없는 뭐를 미술을 하고 뭐를 또 뭐 취미생활을 하고 뭐를 한다 하니까 부모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자격증을 딴다든지 무슨 시험을 친다든지 해가지고 도전을 해본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돈도 되지도 아니하는 거기에 박혀가지고 맨날 돈 타령만 하고 속이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우라통이 터져서 잔소리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잔소리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자기가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 형님에 대하여서 늘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늘 불평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참 내가 못났다. 내가 잘났다고 우리 형님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그게 무슨 짓이냐고 이렇게 원망도 했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던 얘기예요. 바보 같은 나, 이 좁은 생각으로 형님을 대하다니 그런 아픈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 믿음에 연약한 자를 밀어내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를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답답한 사람을 답답한 녀석,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그 답답함 속에 내가 들어가 기다려주는 것을 긍휼이라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로마 교회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 로마 교회 안에는 로마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이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공존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구약 전통에 따라서 그들이 율로에 근거해서 목매어 죽인 것이나 돼지고기 같은, 그리고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은 그런 거 별로 여기지 말라 그랬고, 베드로도 여기지 말라 그랬고, 바울도 여기지 말라 그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거기에서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다 버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전통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들 신자를 향하여서 멸시를 했어요. 천한 것들, 율법을 무시하는 것들, 이렇게 하면서 상종을 안 했고, 로마 성도들과 그리고 이 이방인들로 개종된 신자들은 이렇게 맛있는 돼지고기를 안 먹고 뭘 먹느냐고 하면서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되레 비난을 또 퍼붓는, 멸시를 하고 비난하고 변연하고 멸시하는,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받아주라, 용납하라, 네가 담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하니까 받아주는 사람이 참 믿음이 큰 사람인 것을 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과거 은사 문제로 해가지고 분쟁이 많았고 교회도 나누지기도 한 경우가 이래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바쁘고 그럴 때에 이렇게 교회당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 커피 잔을 그냥 두기도 하고, 또 뭐 식사를 하고 자기가 먹고 늦게 먹고 그냥 치우면 되는데 먹지 않고 이렇게 식탁 위에 고스란히 남겨두고 그냥 집으로 가버릴 때 식사당분이 속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 누가 치우라고 이걸 그냥 두었어? 성경에 따라서 이걸 속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겉으로 다른 사람 들릴 수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젊을 때 다른 사람 들리기 큰 소리로 그렇게 했어. 시간이 지나니까 속으로 이야기했어. 그런데 어느 날 아하, 전화를 받고 가더니 바빠서 집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이걸 자신이 먹고 치워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하지 못했던 것은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상대방을 생각하니까 깨끗이 의심이 사라지게 되더라. 이게 긍휼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긍휼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의 축복은 내가 도로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팔복 중에 다 나름대로 개성 있는 축복이 있는데, 긍휼의 축복은 어리석은 자를 네 어리석구나라고 하지 않고 어리석음을 케어해 줄 때에 받는 축복은, 내가 어리석을 때에 다른 사람의 나를 케어해 주는 축복, 돌려받는 축복이 긍휼의 축복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병사들 3,000명을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정작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찰나에도 살려주고 끝까지 지켜주고, 사울을 죽였던 자를 처단하고 사울이 죽었을 때의 위대한 활노래라고 하는 애가를 불러서 그의 죽음을 칭송하는 위대한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긍휼을 여겼던 이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고, 주변 신하들로부터 긍휼을 받았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대대손손이 긍휼을 입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긍휼의 축복은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는 이 짧은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할 말이 많지만은 사도들의 가르침,
똑똑히 기억하라고. 그 사도들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에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너의 인생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라고. 나무가 뿌리를 깊이 뿌리 내리듯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세우고,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세울 때에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니까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을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는 자신을 지켜주게 되는 울타리가 된다. 그렇지 못한 자들을 품고 긍휼히 여기라. 견고한 믿음과 사랑의 열매, 긍휼을 여김으로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다가 짧은 이 한 장의 성경을 가운데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믿음과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교훈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542장 1절 4절 부르면서 우리 준비해서 주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옵소서. 4절입니다. 그저 예수 이제 하니 죽는 밤을 허동과 영원 목은 지나도록 저희여 함께 합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금한 두가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전에 이르러서 주 앞에 경배를 드리며 줌으로 인하여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이 일을 여러 성도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함께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당에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여전히 터널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듯한 저희들의 삶이 원망스럽기만은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이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각종 제목을 따라서 드린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꽃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땀 흘려 수고한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떨어져 있는 가족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견고하게 다짐하기 위하여서 때론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를 시련을 주시는가 보다 생각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이 줌으로 동영상을 또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믿음의 부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풍성하게 하는데 사용이 되도록 오병이어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과 사랑의 열매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김을 축복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